자,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 25장을 통해서 엿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이제 선지서의 말씀은 굉장히 좀 길죠. 짧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전체적인 구조를 아주 길지 않게 아주 요약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강론하신 것인데, 물론 다른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강력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여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느 한 구절, 한 부분만 얘기할 때, 참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한 접근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너무 지엽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의미들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을 이렇게 전체로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좀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만 우리가 좀 이제 찝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3절,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심과 제자들의 질문,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한번 좀 보는데, 제자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자, 3절에 보니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루시아 이런 뜻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그것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대 끝이라고 이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성경을 볼 때 세대와 세상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이제 세대, 세상은 코스모스, 이렇게 분명하게 헬라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세대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원어는 나오고 있어요. 세상 끝이 뭡니까? 세상 끝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인해서 완전히 정화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끝이라고 하는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다,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하셨는데 바로 이 세대의 끝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이 신학적인 그런 구조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에는 재난의 시작과 마지막 때의 특성,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를 보면은 산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고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산고가 시작이 되면은 진통이 한 번 딱 때리다가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때리는데 약간 강하게 진통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 다음엔 좀 더 간격이 짧아지고 이 간격이 계속 짧아지면서 강도는 더 세집니다. 그게 이제 산통이죠.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본 우리 남편들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세대 끝에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기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산고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 벌써 이 산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 전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이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었죠. 근데 이제 더 강하고 더 이 인터벌이 간격이 좁혀지면서 더 강한 이러한 진통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여름 너무 더웠는데 내년에는 좀 덜 할까? 내년은 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더 더운 거 아니야?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란에 너희들을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강의 시간 얘기하셨지만 아니 성이 어떻게 남성 여성 외에 무슨 50몇 가지의 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거를 법으로 정하게 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사랑이 식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매스컴과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다 참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순진한 사람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란의 또 고통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혹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점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나 괜찮아, 건강해. 그건 당장 질병이 걸리면 막 염려 근심할 텐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되지만 진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통을 주는 부분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 하니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불법이 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이란 말과 끝. 그러니까 시작은 이 진통이 시작되는 시작. 근데 이 진통은 무엇을 위한 진통이냐면은 바로 끝이 뭡니까?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이 바로 이 문맥에서의 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그래서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좀 복음 전파가 좀 그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서 순교가 일어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출산의 날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진통이 시작된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끝까지의 그 기간의 특성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재난이 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증폭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 안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15절부터 28절까지는 큰 환난과 큰 미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큰 환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성전에 설 것이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이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지성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과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것이 세워지는 것은 성전의 그 영역, 성전의 그 군의 안에 세워지는데 바깥마당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바깥마당에 우상이 세워진다. 성전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그래서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환난이 있을 때 순교당할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순교당할 거야. 그러고 있지 말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왜 믿지 말라 했느냐 하면은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파루시아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밀하게 어디 그리스도가 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와서 아무도 많은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렇죠? 오셨는지. 일부의 몇 사람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 번개가 하늘에 치면은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 오시냐면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 29절 31절까지 이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와 택하신 자의 휴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아니라 날들. 그러니까 환난이 여러 날들이 이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천체에 엄청난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은 이 천체가 진동하는 하나의 그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실 때 이 왕의 임하심을 보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은 왕 되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인다는 건 뭡니까? 모든 족속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 인자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 자, 아까 얘기했죠. 모든 공개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곡한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딴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이 그 눈으로 그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시라. 여러분, 구름이 어떤 구름일까? 요즘에 구름이 참 재미있는 구름들이 많이 뜨죠. 요즘 하늘에 구름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구름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이제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구름, 그리기도 많이 그리고, 높은 미류나무에 조각 구름이 걸려있네, 뭐 이런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구름이 나타났다. 빽빽한 구름, 흑암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죠.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임하신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임하심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영적인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불을 보고 뭐 그냥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신의 산에 임하신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바로 구름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탁 나타나죠. 물론 그 전이었죠. 신의 산에 임하기 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참 이스라엘 그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춥지 않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구름, 불 따로가 아니라 이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불이 보이는데 낮에는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불 가운데 나타날 때 구름이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다. 만약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애굽의 그 하늘에 나타났으면은 애굽 족속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타났기 때문에 애굽 족속이 못 봤지만 물론 이제 본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때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구름으로 이제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을 이렇게 딱 분리시켰어요. 이게 애굽 군대가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건넌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막 애굽 군대가 쫓아갔죠. 우리가 보면 참 참 장난감 같은 그런 군대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장난감 같죠. 그렇죠? 갖고 노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을 딱 이렇게 올리니까 걔네들이 이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탁 합쳐지면서 전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마 애굽의 군대도 봤을 겁니다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전해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까? 영안으로 볼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았을 텐데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본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보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리라. 통곡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죠. 이 휴거라는 말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낚아챈다 이런 뜻이에요. 낚아챈다. 그래가지고 이 휴거.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이제 휴거의 사건이 이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와
또 휴거 사건. 이 세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뭐 싹을 내느냐 혹은 열매를 맺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가을에는 낙엽이, 우리나라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푸르 청청해지고 또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고 여름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봐도 이게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시계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좀 해석을 좀 잘 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다루질 않았는데, 그래서 32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왔다.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대해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를 자꾸 휴거의 때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이 문맥을 보면은 휴거의 때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때와 여호와의 날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 그 엄청난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래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예수님이 막상 오시는 그때는 간격이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거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물론 이제 휴거는 굉장히 가깝게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휴거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과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날은 인자가 오시는 날이다. 이 땅에 딱 착지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34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도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수 단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단수로만 얘기했습니다만 원어를 봐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날과 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day, 단수입니다. 그 날, 그 때는 그 시, hour, 시입니다. 원어 그대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헤메라, 날, 호라, 시, 그 날과 그 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는 바로 이제 1시간, 2시간, 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바로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신다고 하면 모른다고 알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아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는 모르셨다.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 때 이걸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다가 좀 이 때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라고 하는 그 원어는 헤메라의 복수형. 그래서 노아의 날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날들과 날들과 날의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 이거는 단수죠. 그 날 이전의 모든 날들이 바로 노아의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롯도 이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기 전까지 소돔의 엄청난 부패와 타락과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됐고 또 롯이 성을 도망갔을 때 심판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날이 이제 7일 동안 들어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7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롯도 이 도망가기까지 한 하루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이 유황의 불을 쏟아 부어서 망하게 하셨죠. 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보면은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또 여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 엔타임의 타임라인에 보면은 주님이 데려가는 사건이 있고 또 버려두는 일이 있다. 그래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휴거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신자들의 휴거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계시록에도 보면 14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두 번의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추수는 이제 구원받는 자의 추수. 그것이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자의 추수. 그들은 이제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힘을 당하는. 그래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 자가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7일 후에 이제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과 날들에 대한 교훈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42절부터 52절까지는 그 주의 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도 보면 이제 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지 않을 때 44절 보니까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건 이제 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토테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 때라고 번역된 거는 호라, 이제 hour,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 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온 후에 이런 뜻입니다. 46절. 그래서
이 오심에 완성되는 그 무렵에, 그때 그 시점에 그 종이 정말 신실하게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하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에 바로 인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에 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그날과 그때가 그 시입니다. 그 날과 그 시,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죽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이 끝나는 시점을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생각하면 나 한 80 정도 살 것 같은데, 내가 한 70, 한 5세부터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때부터 내가 깨어나야지. 마음대로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아들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주여,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내일 갑자기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 시점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처음 받은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일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행함으로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아셨을까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이도록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친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시험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우리 불에 우리를 주님이 던지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지? 너의 믿음을 이 환난 가운데 보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인 자만이 주님이 그래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리라. 이것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 나중에 좀 자세히 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장 31절부터 46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인자의 심판이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이 31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이 보좌에 앉는데 이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지 예수님의 그 인자의 보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아버지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자기 보좌라고 했습니다. 자기 보좌, 자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이 앞에 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7절. 같은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의 영광은 오신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고요.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은 하늘의 보좌가 아니고요. 장차 이제 이 자기 보좌에 앉는데 이 땅에 세워지는 보좌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보좌예요. 이것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 통치의 기간이 1000년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여서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 왼쪽에 염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영원한 불, 이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이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를 따라갔기,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지옥을 원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진통의 시작이 돼서 쭉 가면서 뭐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또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날, 주님이 이제 임하시는 날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기간이 바로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준비되어서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기간은 바로 심판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영생과 영벌이 이제 시행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엔타임이 24장부터 25장까지 쭉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통의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징조, 천체 징조, 또 인자의 징조, 나팔을 부는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이 있고 또 재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 주의 날 그분이 오신다. 그 날과 그 시에 이르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다음부터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엔타임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자세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들을 더 깊이 보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엔타임의 그림을 함께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이 있다. 주님,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점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사건들 모든 메시지 그런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확실한 그 비전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여 축복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